산혼이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아. 그죠?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보면서 사람이 의롭게 하는 것은 뭘까 할 때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로마 3장 21절 보면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세 번만 합시다. 우리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려 하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핵심을 여러분이 잡을 게 뭐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부활 생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율법의 행위 육체가 뭐냐? 내가 육체와 육신으로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어떻게 해요? 매여버리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뭐냐? 육체에 매여 있는 거고 땅에 속한 자인 것이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잖아요. 의롭게 됐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늘의 속한 자가 됨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선악을 아는 그런 열매도 있지만 그건 논리지잖아요. 아멘한 게 내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뭐예요?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딱 태어나면 어떻게 뭐라? 이전 것은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아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여러분 새 것 되었어요? 새 됐죠? 그래서 이전 것은 뭐냐? 이전의 시작.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 자신 즐거움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였지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라 지나갔어.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난주에 했죠?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고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 자신의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내가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거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인생의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표 정했죠? 26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다 목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3월 달이에요. 지금 벌써 3월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4월이야. 벌써 그냥 반년 때 다 가. 그냥 반년 다 가버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태어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 소망을 주고 나 자신을 위한 삶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슬픔 모든 것 다 지나갔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3장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주자 앞에서 부활의 이름으로 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죽은 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여러분이 이르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활에 이제 내일 모레 4월 5일이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뼈대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딱 정해졌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내가 버려졌을 때 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나의 목표는 정해졌다.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앞으로 달려간다. 아멘. 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뼈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뼈대를 향해서 이 뼈대 내가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에 했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실까요? 나시죠? 그래서 부르심의 이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렇게 다 달려갈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이 표대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이 상을 통해서 소명을 알 때에 내가 진정으로 영적 성숙이 딱 들어갈 때 겸손하다. 아멘. 겸손하게 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예요?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으로 육신화가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육체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영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나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계속 로마서 8장 9절은 여러분이 뭐 각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웠죠 다? 만일 했죠. 만일 너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가 육신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뭐예요? 시작? 못보답이다. 그러니까
먹고 보고 싶고 탐은 이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육적 육신을 통해서 유혹을 당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육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 그런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살아가? 아니죠.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고 계속 뭐 기도만 하고 땅에서 떨어지나 뭐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잖아요. 이 목표도 없이 살다 보면 꿈도 없고 소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나는 뭘 해야 되지? 아니면 아침에 주일 딱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일주일간을 그래도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하고 몇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조금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떨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그렇는 밀려가면 안 되는 그들을 위하여 상한 언약이 되어 있나니.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물 없는 샘. 여러분 물 없는 샘 보셨나요? 물이 없으면 어떨까 할까요? 썩힐 수가 없지. 말라 비틀어져서 고여 있는 건 썩는 거고, 물이 없다면 그냥 쫙쫙 갈라져 갖고 가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 없는 샘이랑은 공허하고 말라 비틀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물을 보통 지혜나 생명이나 그리고 복과 연결을 시키고, 또 물을 생수 예수님을 또 뜻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물 없는 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늘 공허해요. 근데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서 늘 갈급한 거예요. 오늘 살아도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 논바닥처럼 갈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쁨이 전혀 없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오늘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인데 그거는 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이 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강품의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의 환경이 나를 갖다 딱 때려버리면 밀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처럼 그들을 위해서 깜깜한 뭐예요?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게 어둠은 지옥이잖아요. 오늘 내가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행복하실 것 같아. 해피하신 것 같아. 아멘. 주님의 사람은 해피해야 돼요. 왜? 우리는 백 있잖아요. 백. 하나님 있잖아요. 나를 진토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그래서 이 안개처럼 이 아무리 저기에도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 밀려가는 안개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늘 어둠고 어둠에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내가 살지만 내가 기쁨이 없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 지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내 심령에 기쁨이 없고 내 심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사는 게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샘으로부터 쏟아나는 시원한 물과 구름이 보이면 여러분이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구름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샘,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 삶 속에서 구름을 딱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촉촉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시원한 소낙비가 내릴 것 같지만 늘상 살아가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시지만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환경에는 기쁨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침 눈을 딱 뜨면은 눈 뜨기가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렇다고 오늘 안 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안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뤘다 한 것도 아니다. 이미 여기 지금 빌립보서까지 갈 정도면 사도 바울은 고도의 신앙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는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하다가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러분이 있어야 돼.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늘 조급해요. 그래서 물 없는 샘처럼 늘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조급함이 많아. 조급함이.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막 이루려고 하려고 막 달려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육신은 피곤하니까. 육신은 우리가 기계처럼 한계가 있어요. 육신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만 힘들어. 어떻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가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11절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육체잖아요. 죽을 몸,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고 내가 영이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너는 죽고 영접하여 죽는 자와 정하라. 아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것, 나이가 원하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버리기 쉬워요? 어렵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은 어떻게 좁고 길이 뭐예요? 협착해요. 울퉁불퉁해가지고 협착해요.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게 넓은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을 살리고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는 이 협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 좁은 문은 우리가 볼 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 생명으로 이끄는 게 이 좁은 문이에요. 아멘? 이 좁은 문은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야. 내 자신이 부인이 돼야지 이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이 부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 나가 숨 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시작, 우리 신앙은 뭐예요? 매일의 선택이에요. 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분별해서 선택하라고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살이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말씀이 오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한테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끔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시키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는 것은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강박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 없는 샘이었잖아요. 말라비틀어진 그런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새싹이 돋겠죠. 발화가 되겠죠. 씨앗이. 그렇죠? 이 발화가 딱 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딱 보면 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겠다.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무슨 말씀을 오셔요? 이르는 말씀을 오시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만이, 하나님의 영만,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살리는 영이 뭐예요? 영이 생명이다.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에 살리는 영으로 오게 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은 어떤 거냐? 육적인 삶을 십자가에서 묻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신앙 지금 여러분입니다. 아멘. 엘라자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가다가 죄를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지 않으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냐?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 시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보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인으로 생명에 있는 자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죄인과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율법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에 죽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말씀이 육신화 됐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이 분이 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영의 생명,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몸 된 자체가 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멘.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재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이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아버지 독생자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을 물고의 힘으로 얻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뭘로 지었어요?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먼지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다 생기를 딱 주시고 그 코에다가 뭐예요? 부니까 성령이 되는 거예요. 산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의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산영으로 탄생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달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관이 뭐예요?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성령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서 1장 1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는 의식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의식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입혀졌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나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왜냐하면 성경은 보화잖아요. 보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펴낸 만큼 그 보화가 각양각색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동을 깨내고 어떤 분은 은을 깨내고 어떤 분은 진주를 깨내고 어떤 분은 금을 깨내고 막 황소를 깨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내 안에서 부활로 뭐가 돼요?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만일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만일 내가 헐었던 그것을 뭐예요? 다시 세우면 그 전에 제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면 다시 이 습관을 끌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다시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뭐죠? 헐어버렸던 것을 왜 다시 세우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뭐예요? 내가 나를 내가 율법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율법에 죽지 않으니까 법법만 자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이 의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아들이고 영의 생명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 2장 18절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한 줄로 딱 이거를 요약하면 영의 생명,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다시 혼의 생명,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멘? 이해됩니까? 오늘부터 땅으로 들어가지 마셔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주노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전 것은 어떻게 내가 헐었던 거 다시 세우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다시 죄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있던 나를 로마서 8장 2절 통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신 나의 이 영이 어떻게 살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혼의 생명으로 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일 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있던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잖아. 그리고 여기 성령이 보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잡으면 너를 뭐예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나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예요? 아니 이걸 하지 말고 갈라디아 본문 말씀을 해보라고요.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생명이 사신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갖다가 끌어내버린 거예요. 너 대상에서 끌어냈을 때 나는 자유자가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의인이 된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의롭다 된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죠. 시작.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아멘. 어둠의 일을 육적인 모든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빛의 뭐예요? 갑옷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입혔을 때 내가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초소가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계시고 진리 하나님 계시고 부활의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육적인 말이 없어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럴 때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육신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사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육은 죽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먼저는 천사에게 있어요. 다음은 내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생명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에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강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강림은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강림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그 찬양 뭐 있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러잖아요. 공중에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을 보면 어떻게 진리는 땅에서 쏟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게 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짠짠짠 딴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공중에 강림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 뿌리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서 내가 반드시 죽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하여 살아나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혼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왜? 로마서 8장 2절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 성령의 법,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같이 붙어 있을 때, 공중에서 강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어차피 어떻게 사망이에요. 사망. 땅에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중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공중 올라가기 싫어요. 영으로만 공중 올라가고 봐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땅에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은 두 가지야. 나팔 불 때 조심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갈라버리는 게 계시록이에요. 나팔 불 때.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것이 되었노라.
아멘. 그런데 뭐지?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일하고 누구든지 비슷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새 피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같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뭘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거잖아요.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면서 또 일주일간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이 부활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될 텐데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게 일주일 동안의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시나